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 시대에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실수, 가장 중요한 패배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그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살펴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타락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말씀을 보세요. 보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한 거죠. 배신. 우리 하나님도 의리의 하나님이시죠.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반면에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을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다시 찾으시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을 노예 백성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과 함께 하시고 살려주셔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다 이르러서 이 축복의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다 저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른 신을 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다른 신에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배역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의지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뭘 섬겼대요? 바알하고 아스다롯.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소리죠. 그럼 바알은 도대체 뭐냐? 아스다롯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바알, 이시타르,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나안 신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살펴보다가 이 신들이 각각의 이름만 다를 뿐 각 민족 속에서 동화되고 또
그들의 민족 속에서 이 다른 식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바알은요,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쉽게 설명하면은 모든 이방신들의 주신이에요. 주신, 으뜸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으뜸신이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번개 들고 있고 막 쏘는 그 신이 뭐예요? 제우스죠. 그리고 그게 로마로 가면 주피터고. 그러니까 이 바알은요, 이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내진 주피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북방민족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동화가 되냐면 그 요즘에 그 영화에 보면은 천둥의 신이라고 뭐 이렇게 그 나오면서 우선 뭐 디즈니 뭐에서 뭐 마블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르라고 이런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망치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깨부시는 그런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토르예요, 토르. 그러면은 이 바알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모든 민족 속에서 권장됐다는 소리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둥을 들고 다니는 게 어떤 뜻이에요? 비를 관장하고 폭풍을 관장한다는 소리죠. 때에 맞춰서 비도 주고 폭풍이나 태풍이 그냥 때에 맞춰서 저들이 가도록 해주는, 한마디로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다른 신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요, 풍요, 돈이었어요. 돈. 물질, 내게 물질을 가져다 주는 거. 오늘날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돈이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두 번째로 보니까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아스다롯은 이시타르의 복수형이에요. 이시타르트. 그래서 이제 아스다롯인데 이게요. 그리스로 넘어가면 이 아스타롯은 뭐가 되냐면요,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 사랑의 비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은 한마디로 어떤 거면 로맨스예요, 로맨스.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고 나면은 제일 남자들이 찾는 게 뭡니까? 여자들 바람 피는 거, 그죠? 그리고 여자들도 왜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소위 말해서 이 신앙도 좋지 않는 혹은 뭐 다른 식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청년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로맨스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들, 사랑에 대한 에로스, 뭐 이런 거가 이게 이스타르트, 그러니까 이스타로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돈 아니면 사랑이죠. 돈 아니면 사랑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영상을 이렇게 올라온 거를 페이스북에 누가 올린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업소라고 그러죠. 그 업소에 가갖고 자기 있는 돈 다 까먹고 인생 낭비한 남자의 얘기가 나오시더라고. 이분의 이게 여러 얘기를 보고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여자분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줄 알면서도 가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외롭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참 부족한 존재를 그분을 통해서 다 봤죠. 채워도 허기가 지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탐욕 덩어리가 있죠. 탐욕의 그릇, 물질, 사랑, 그죠? 그 외로움의 그릇. 그것을 채워주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괴롭히셨대요. 이 소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가는 데마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여기고 라고 해서 이 백성이란 말이 나와요. 이 백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니네 백성, 이방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니네 백성, 저기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이유는 뭔가 다른 특별함을 그들에게서 보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그 특별함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건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들이 변화됐어요. 자기들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타락의 길과 어떤 타락에 상응하는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안 쫓아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뜻입니까? 결국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다 두 길이 있어.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 어느 길을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증명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씨앗을 남겨두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 고난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나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정련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